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광주얄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서 그 사명 위에 돈을 벌면 큰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코스타 강사로도 잘 알려진 HUG 황태한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2살 때 병원 응급실에 둘째 아들 이준희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성 심장병으로 구급차에 실려온 아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끼니 걱정을 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며 섬기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 어머니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했는데 화장실 바닥을 닦다가 텅크러진 머리로 나서는 어머니를 보면서 존경심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어린이 20명을 후원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121명의 아동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영향도 있었고 또한 천국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 먼저 하늘나라 간 둘째 아들 이준희가 자기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빠, 내가 다 봤어. 아빠는 정말 최고였어. 라고 말입니다. 이분의 회사는 원가가 비싼 다이어리를 만드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입니다. 자기의 아프고 힘들었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다이어리를 만들 때 그런 글귀를 좀 넣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공감을 이루어내면서 많은 사업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은 신비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줍니다. 섬기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삶을 살리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미소 하나에, 작은 내미는 작은 손 하나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인생의 의욕을 다시 찾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을 다시 찾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다녀왔어요. 이 장로님은 여자분이신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이 좀 빨리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시장 한켠에서 자그마한 죽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부도가 났어요. 깜깜한 방에 어머니하고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3명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 꼭 잘 돼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딱지가 붙고 부도 났어요. 망했어. 그런데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나 잘 되어야 돼요.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망해버린 자그마한 죽집에서 시작을 하던 이분이 제가 교구 담당을 하고 있는 동안에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경매가 나왔는데요, 빚으로 샀어요. 저는 그런 짓을 못해요. 근데 이분은 작은 장사를 하시는 분이지만 사업가 마인드가 있다고요. 그 건물에서 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요, 공장을 지어요. 조금 있다가 공장을 하나 더 지어요. 지금 공장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죽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은 제품을 만들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이 장로님의 회사 제품에 이 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업이 성장해 가는 것을 내 눈으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권사님에서 장로님이 되는 과정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 그리고 한 석 달, 넉 달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빨리 돌아가셨어요. 7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폐암 진단을 받기 전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짓는 거더라고. 100억을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선포했어요. 어머니가 교회 지키러 원했고 우리 회사가 100억 헌금해서 교회 짓습니다. 시작됐어요. 쫄딱 많은 죽집에서 100억을 헌금할 수 있는 분이 된 거야. 그런데
진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이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채업자가 찾아왔어요. 100억을 헌금하는 사장님이 사채를 썼어. 왜 썼을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이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사채를 썼는데 입원해버린 거예요. 사채업자가 돈을 받으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자식들이 그걸 다 갚아줬어요. 이 장로님은요, 일이 없어서 배고프고 어렵고 자식이 학교를 못 나와서 골골대고 있고 제가 부탁하면 다 취업시켜줘. 여러 가정이 이 장로님 휘하에서 먹고 삽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을 도왔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부자가 사채를 쓸 정도였으면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우며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망한 죽집에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려고.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장의 조그마한 가게를 큰 식품회사로 성장하게 하셨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겠어요.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바락이 참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에 참전하면 나도 전쟁에 참전할 것이지만은 만약에 당신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도 전쟁터에 가지 않겠습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 치맛자락을 보여잡고 당신이 앞장서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머뭇할 때에 서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만 명을 차출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락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선지자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의 리더십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장막을 칠 때, 텐트를 칠 때에 열과 오를 정확하게 지어서 치게 했습니다. 행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과 오를 지어서 진행하게 했습니다.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 이 40년을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광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는 질서 속에 움직여야 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드보라의 리더십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쟁을 수행할 때에 드보라의 예언처럼 그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합지졸 10,000명의 군대가 천하무적 그 철병거를 무찔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라서 사용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까? 여자라서 사용합니까? 젊었다고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그가 얼마나 학식이 풍부하고 배경도 좋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가진 것만큼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희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나를 길러준 어머니와 아버지의 힘들었을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주님을 이해하는 신앙심의 원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가 관계를 나 그것의 관계 그리고 나 너의 관계로 나누었어요. 나 그것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상대방을 그것으로 보는 거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도대로 저 사람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난 실망해요.
내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의견이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 너의 관계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요. 다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는 너를 대한다 라고 하는 게 나 너의 관계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맥락을 읽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맥락을 읽어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불화했다. 밥벌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했고 밥벌이에 좌절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야 아버지와 화해했다. 아버지의 맥락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하는 게 너무 미웠어요. 근데 자기가 돈벌이를 밥벌이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맥락 속에 들어온 거죠. 아버지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사업도 실패해 봤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봤어요. 그 아버지의 맥락 속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사랑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사랑은 상대방의 맥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맥락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나의 맥락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맥락을 읽어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세 가족이 등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딸의 인도를 받아서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 이 딸의 말로는 엄마와 함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처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갑판에서 음식을 파시면서 이 삼남매를 홀로 키우셨는데 엄마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강하고 억척스러우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삼남매가 이제는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엄마도 이제 조금 살만한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엄마에게 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엄마 간병을 하면서 이 딸이 처음으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엄마가 참 외로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엄마랑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에게 친구가 생겼다. 예수님이 내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바빠서 교회를 떠나가고 또 하나님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얻고 나서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친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인생은 외롭게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친구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벤 후퍼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생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을 싫어했고 동네 아이들도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소년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소년은 그때까지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에 다녀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어서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몰래 들어가서
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 축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예배 시간이 끝났지만 이 아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 틈에 섞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던 목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는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너가 누구 아들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 목사님은 화난 얼굴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당황해서 빠져나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향해서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용기를 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세월이 흘러 소년 벤은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평생 상처와 아픔 속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 수도 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순수하고 신실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과 언어를 바꿔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시대가 소돔처럼 악하고 힘든 시대이지만 참된 기독교인은 위축되지 않고 나도 기꺼이 순교할 수 있다는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격려하십니다. 옥스포드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위클리프 홀이었어요. 위클리프 홀에 그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배당 강단에 올랐으면 존 위클리프의 그림인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냐면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로 돼 있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사제도 모르고 듣고 있는 성도도 모르고 다 까막눈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야 되겠다.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교황청에 흘러 들어가서 이 이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교황청은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거 뼈 다시 수습해가지고 채찍질하고 불태웠어요. 그렇게 살면은 위클리프는 대단히 불행하게 이 세상을 떠난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살고 능률적으로 살고 아주 괜찮게 사느냐 이런 데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낭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붙잡고요. 한 25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능률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430년이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착한 사람, 그 선한 사람이 왜 순교의 제물로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내가 척하면 척하고 착하면 착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1대1로 나에게 대응해 주시는 그거를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다시 찾아봐야 돼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했는지,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됐는지, 얼마나 많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효과적인 그런 일들을 감내해야 됐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영원한 진리를 선택할 거냐, 세상적 통념을 선택할 거냐, 말씀을 선택할 거냐,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에 의지할 거냐, 내 감정을 의지하며 살 거냐, 내 감정을 부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 거냐. 미션이라고 보내다, 사명, 임무, 미셔너리, 선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요셉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자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셨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우리 부모님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지. 이런 의식을 가진, 높은 자존감을 가진 그런 건강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그저 한 성도 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보내셨지. 그리고 담임 목회하게 하셨지.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보내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보내셨지.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지.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10년 정도 되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전에 교회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다니시다가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 오셨어요. 처음에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 삼성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게 잘 몰랐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건축하고 쭉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를, 목적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셔서 삼성신앙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일꾼으로,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시는지 보내신 이유를 찾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오늘날 이 터키, 시리아의 이 안타키아 지역인데요. 2000년 전에는 이 동서의 요충지를 잇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배출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몇 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인류의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이 이름 없는 몇 명의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따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성도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각자에 흩어졌는데 그중에 몇 명의 무명의 성도들로서 이들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원망하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 전혀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나의 조그마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두 가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양육과 선교입니다. 교육과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인격과 삶이 변화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늘 자신의 삶이 우선이고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야 되어 있습니다.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냅니까? 불을 붙이는 순간이 촛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